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할 말, 그것은 바로 시편 오늘 41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인데요.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긍휼히 여겨주소서가 다윗이 한 고백에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를 의롭다 하시고 돌려보낸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만큼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가 한 말입니다. 아픈 성도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병든 왕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 고백도 분명히 하나님께 합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나요? 이 고백은 나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신 분이 누군가요?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 바로 의인이죠. 이 의인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재앙을 당할 때 그를 건지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또 의인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난 척하는 마음을 가장 미워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결국 도와줄 무언가를 찾을 때 소리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찾게 돼요. 이런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만한 모습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절에 나오는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한글 성경에는 세 번째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내 영혼을 고치소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합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다윗은 지금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 내 아픈 팔을 고쳐주세요. 아픈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허리를 고쳐주세요. 내 머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에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는 숨쉬는 존재, 생명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시작이고 끝인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 이 세상이 사람이 되었고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였던 내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전에는 방종한 생활을 하였고 그런 생활에 만족했다면 그것들을 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같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치소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혹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 기도를 본받으시길 바라요. 나의 근원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시작과 마지막,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4절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습관처럼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여러분들이 총알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야전 병원으로 옮겨 놓았고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사를 향하여 의사 선생님, 나는 몸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나에게 큰 부상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나는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곧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내가 총알에 맞았습니다. 이 총알은 내 몸 깊숙이 들어와 나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지금 이 부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41편에서 다윗이 말한 이 4절의 고백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다윗이 한 이 말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진심을 담은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았어요. 모일 수 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감사함이 많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10절부터 13절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원수들의 우겨쌈 속에서, 우울한 내 마음 속에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13절을 우리 이렇게 우리말로 고백해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세워주신 그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칭찬하는 그런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또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송축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